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렇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당황합니다. 그래서 즉각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내용은 결혼 전인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말은 곧 처녀가 애를 낳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하였듯이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비난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서에 의하면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그 정도로 천사의 이 수태고지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마리아에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위대하고 또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정말로 처음에 그 일을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정말 나에게 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요 화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화일까 복일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 우리들에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로 남에게 알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면,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라고 생각할까요? 혹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천사가 말했듯이 그 일은 결국 마리아에게 놀라운 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칭송을 받게 되지요. 마리아 자신도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여자인가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 고백을, 이 찬가를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카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빨간과 한국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가 generation to generation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 힘센 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화처럼 보이는, 시련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축복으로 만든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화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화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찬송가 406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내 마음이 많이 눌릴 때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화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화처럼 보이는 상황이 나중에는 은혜가 풍성한 그와 같은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 말한다면 화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화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편 23편에 그런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23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외우며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로 보이는 상황을 복의 상황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다음과 같이 다시 풀어서 제가 써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쓴 것들입니다. 그는 평소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그러한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나를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있는 말씀들은 대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른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 가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거 봐라 라고 나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그 이유라는 말이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인데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또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잔을 넘치도록 하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이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그 이후에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다윗이 통과했던 죽음의 골짜기는 다윗에게 처음에는 화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 놀라운 큰 복을 주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생 가운데서도 화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 아닙니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How come?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꼭 나여야만 됩니까? Why me?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깨닫습니다. 한때 그에게 화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문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어느 북방 국경 근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설교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쳐서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자 그 노인은 이것이 또 나에게 무슨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을 한 피를 끌고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이 또 이것을 축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그것이 또 나에게 무슨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전부터 말타기를 즐겨했던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불구가 된 데 대해서 위로하자 그 노인은 또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지요. 그런지 1년이 지난 후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지요. 장정들이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서 모두 전사를 하였는데 이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가 온전치 못하여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나라의 시인 희회기가 이 이야기를 소재로 시 한 편을 지었는데 그 시에 인간 만사는 새옹의 말과 같아서, 이 새옹이라고 하는 것은, 새라고 하는 것은 변방을 얘기하고 옹은 노인이죠. 그 변방에 하는 노인의 그 말과 같아서 예측할 수 없으니 인간만사 새옹지마, 그런 말을 시에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뜻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쓰이냐면은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말보다는 화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옹지마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합니다. 하물며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오죽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어떤 분은 모름지기를 모르긴 몰라도라고는 말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모름지기,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그런 뜻이죠. 당연히 성도들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아주 아름다운 큰 그림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큰 그림에 지금 한 조각 한 조각을 좀 맞추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고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퍼즐 조각이 나에게 지금 시련이요, 화로, 재난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퍼즐을 놓아야 되지?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퍼즐 조각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기기묘묘합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멀리 봐야 깨닫는데 지금만 보면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옛날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바둑을 둘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는 그게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은 이렇게 수가 높은 사람이 어디다 놨어요. 그 수가 낮은 사람이 그 깊은 의미를 알겠어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저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화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만나도 늘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에게도 화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나요? 네, 인간은 다 똑같지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닥치게 되죠. 목회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어려운 일도 있게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화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또 어떠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펼쳐 가실까? 지금 나의 삶에 놓여지고 있는 이 퍼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고 계신 아름다운 전체의 그림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또 음악은 뭐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데 그림은 제가 정말로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림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어떻게 좀 잘 그릴까? 그래서 TV를 보다 보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굉장히 즐겨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화가가 화폭에 붓을 이렇게 댈 때마다 저는 대면 있던 그림도 망가져지는데 그분은 댈 때마다 그림이 점점 더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붓에다가 까만 물감을 찍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저 까만 걸 가지고 잘못하면 그림이 망가질 텐데, 그렇게 제가 마음이 조일 때가 있어요. 혹시 그림 저거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화가의 분놀림 하나하나는 그림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지언정 망그러뜨리지는 않습니다. 그 그림 그 도화지가 아마 화가가 까만 거에다가 찍어가지고 다가서면 오 노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탁 찍으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리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분놀림에는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어둠침침한 색깔이 우리들의 삶에 칠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붓에 까만 색깔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치실 때가 있다, 그리실 때가 있다. 깜짝, How come? Why me? Oh my God. 때때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림이 나의 화폭의 한 면을 장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로 여기며 실망하며 절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화폭에 그려지는 모든 그림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화폭에 그려지는 모든 그림들은 조그만 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화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모든 일을 합하여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변화해서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요, 강림절 기간 중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큰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